우리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유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이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굳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며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닮으셨습니까? 누구를 닮으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구보다도 자녀들이 잘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부모들이죠.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행복하고 잘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나름대로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들을 가르쳐 주려고 노력을 하죠. 부모가 생각할 때는 내 자녀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이 길일 것이라 라고 생각하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말하곤 합니다. 저 여러분은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이라 라고 가르치셨습니까? 내 자녀들이 행복해지는 길은 무엇이라 라고 생각을 해오셨고 또 지금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오직 신명기의 말씀처럼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이라고 지금까지 가르쳐 오셨는지요? 아니면은 명문대를 나오고 대기업에 취업해서 많은 돈과 명성을 얻는 것이 행복한 길이라고 가르쳐 오셨는지요? 오늘 모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업인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12절 1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동사들을 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12절의 동사를 보게 되면 경외하라, 또 모든 도를 행하라. 경외하다는 말은 fear, 모든 도를 행하다, work, 걷다. 사랑하라, love, 섬기다, serve, 명령과 규례를 지키다, observe 라는 단어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같은 의미죠. 경외하다, 사랑하다, 섬기다 이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모든 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work, 걷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observe하는 사람이죠. 결국 하나님을 경외, 사랑,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목적,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분만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야 할까요?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주신 말씀은 무엇을 위한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행복, 영어로는 곧 로마서 12장의 표현을 빌리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다른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영혼이나 삶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모의 행복은 자녀가 잘 되는 것이죠. 그것이 부모의 행복이죠. 하나님의 행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저도 어릴 때 우리 아버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두 가지였습니다. 항상 겸손해라, 겸손해라. 그래서 벼 이삭은 익으면 항상 고개를 숙인다, 겸손해라. 두 번째로는 항상 콩 한 조각도 나눠 먹어라, 콩 한 조각도 나눠 먹어라. 이 두 말씀이 지금도 항상 기억에 남아요. 그것이 저희 아버님이 볼 때에는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유익하도록, 우리가 행복하도록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뭐죠? 행복이에요, 행복. 우리에게 반드시 유익하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따라 살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늘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 땅과 그 위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셀 수 없는 수많은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을 선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별한 존재라는 거죠. 개나 고양이를 키우는 분들 보게 되면 내 고양이, 내 개를 사랑하죠.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개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고양이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개와 모든 고양이를 다 사랑하는 것 아니잖아요. 내가 키우고 있는 개나 내 고양이를 가장 사랑스럽게 여기고 예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한 사랑으로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을 닮도록 만들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누구를 닮아가요? 하나님을 닮아가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요.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17절과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요, 그렇죠?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도 너희도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첫째,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데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데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신대요. 두 번째는 뇌물을 받지 않는데요. 뇌물은 사람의 마음을 왜곡시켜 버리죠. 그리고 정의를 왜곡시켜 버립니다. 셋째로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라, 돌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넷째로는 나그네를 사랑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뭐죠? 두 가지죠. 하나님의 성품, 사랑,
그렇죠? 약하고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시는 사랑, 그리고 그들을 위한 정의, 공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행하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이렇게 살도록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복한 거죠. 내 자신이 행복해지고 우리 주변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나그네, 고아, 그리고 과부였어요. 가장 약하고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돌보며 살아갈 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의를 행할 때 공의로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이 공의로워지고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되면 우리 자녀들이 복되는 거고 우리의 삶이 복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가끔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유혹이 있어요. 내가 한들 무슨 소용이 있나? 내가 좀 정의롭게 살려고 한들 주변 사람들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또 약한 자들을 무시하고 구박하는데 내가 좀 정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선을 베풀며 살려고 노력하면 무슨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요.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는 주변에 보이는 외모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작고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작은 시작하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선택하셔서 하늘의 별처럼 큰 민족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사랑의 실천과 공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2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작고 초라하고 부족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성품을 따라 하려고 하는 작은 행위와 그 마음이 작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나와 내 주변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조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작은 내가 믿음으로 산들, 말씀으로 산들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나는 초라하고 작고 부족한데 어떤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이 수많은 민족 가운데,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작지만 믿음의 실천, 사랑의 실천, 그리고 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내가 선택받고 내가 구원받은 그 목적이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만든 행복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행복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가지고 살아감을 통해서 주변을 행복하게 만드는 믿음의 사람, 큰 열매를 맺는 기적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